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언약의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은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즉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가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서 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자. 이런 식으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운영하신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 감정 따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기분 따라 해도 안 되고 어떤 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해서 느껴지고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내 생각이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23장 19절이에요. 민수기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단도 얼마든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가 변화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었을 때 여기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쇼윈도에 아무리 옷이 뭐 예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전에 제가 금식할 때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지나가면서 뭘 먹을까? 근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아쉽다 먹고 싶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레마가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는 지식과 같아요. 그것이 생명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중간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서 과연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동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잘 듣고 안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뭐예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4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저주가 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품었던 언약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벗어났을 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말씀 속에는요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니까.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데 인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대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을 쉽이 여기서는 안 돼요. 전라도 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내 마음이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대요. 근데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왜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은즉 너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라고 오늘 원래 말씀 나누고 있던 본문 신명기 30장 말씀 보세요. 30장 19절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복 받아라,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승리야. 뭐 잘못해도 뭐 불순종해도 미혹해도 무조건 복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복과 저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에덴 동산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선악과는 율법이잖아요. 심판받습니다. 생명나무 우리 예수님 은혜 복음 그처럼 함께 하는 내용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에 그런 의미에서 9절 10절 8절부터 보면 너는 돌아와.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쳤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쳐맞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드기에 쳐 눈을 빠지기도 하고 시심통 포로 생활을 하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이 땅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피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벗어나고 등한히 여기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요.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30장 9절 10절 8절에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이 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다시 쭉 15절.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기도하면 응답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 그것도 문제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결국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복과 생명과 사망을 저주가 있다고 하죠.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말씀 벗어나서 말씀 속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단의 역사는 빗나간 초점이라고 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거요? 빗나간 초점. 바울은 예수는 초점,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목적대로 살았어요. 초점에서 빗나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더 따라가.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때는 신나요. 마음이. 아니다. 육체는 신나요. 그러나 계속 그때는 달콤했으나 속에 쓴맛을 당하죠.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벗어나면 이런저런 쓴맛. 매를 맞고 다 누구나 매를 맞죠. 징계를 받죠. 살아났기 때문에 다 깨닫고 돌아오고 말씀 속에 거하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봅니다. 뭘 뒀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님을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저주의 삶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복을 받고 죄가 사라졌는데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법이 있고 언약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법이 있고 언약법. 원법은 원래 에덴 동산에 주어진 근원적인 하나님의 법,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씀 속에 살면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귀성 기원 희대를 히브라되 원법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준 것인데 그거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데 근원적인 법을 어겼어요. 그걸 뭐라고요? 원죄를 지었어요. 원죄. 그래서 저주가 임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원죄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삶이 저주스럽고 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은 언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법이 있어요. 따라서 언약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죄예요. 언약죄. 언약법을 어긴 언약죄.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가 예수 믿고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복이 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르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고 살면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그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막 저주를 막 쏟아부어 가지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언약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도 있고 복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요, 왜 따라가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모든 환난 가운데 아무튼 복도 다 받고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까? 그러라고 지금 받았어요. 그러라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라고 지금 받았거든요.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경외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쓴맛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예, 할렐루야. 이게 광야교회. 그렇게 해서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경외하는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예수께서 37장에 보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해결되나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무덤이 뼈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11절에 고백하기를 37절 11절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랐고 그냥 뼈가 아니라 뼈들이 말라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인자야 너 한번 선포해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선포해봐라.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의 영이, 언약 생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지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뭐로 믿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생활. 근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끌어내려 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깨달아진 말씀, 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생기가 임하게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걸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에 임하면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말씀이 선포되기를, 그 영 속에 말씀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요. 모든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신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 아유 이 녀석은 도대체 소망이 없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도 못하고 괜찮아. 공부 못하고 딴 것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된다.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며,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했어요. 시편 107편 20절도, 시편 107편 20절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언약하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여 어찌 사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어찌 살릴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 그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해요. 내가 모든 말씀이 탁 부착해져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도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 생기. 그래서 7절에 생기가 들어가라.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생기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계시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지금 쳐라, 지금 매복에 있으라, 그때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갔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딱 보면 알잖아요. 너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런데 뭔 일을 행하기 전에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복을. 근데 꼭 네가 믿느냐? 꼭 물어봐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초월하지 않는다.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즉 복음이요, 복음이 미련한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중에 말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늘 용솟음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건 늘 듣는 얘기인데, 듣는 얘기, 여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하고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아지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절대 변함이 없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37장 찾고 돌아가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기가 돌아가라, 들어가라, 그 다시 살리라. 그 명령을 7절에 하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했는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서로 탁탁탁탁 맞아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살이 입히고 힘줄이 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기를 향해서 9절에 다시 뭐라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저희 매형 이름이 생기예요. 생기. 다시 합니다. 생기야. 거룩한 영이시여, 생기, 생생한 하나님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이여, 내 안에 들어와라. 정말 우리가 선포하듯이 그 말씀을, 생기를, 내 안에 생명을 내 안에 오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살들이 입혀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하다가 10절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무엇이 큰 군대를 이루어요? 소망이 없었던 뼈들을 무엇이, 군대가, 뼈하고 군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무엇으로? 생기를 통해. 생기, 생수의 은혜, 성령의 생기 있게 역사하고 말씀의 영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소망이 없고 뼈들밖에 없구나, 내 뼈도 말라가구나, 내 마음도 뼈밖에 없다,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래도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에도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변함이 없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놈이 없고요. 믿을 여자분도 없고 환경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아멘 하니까 좀 서운하네. 아니 물론 주 안에서는 믿어야겠지만 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는 믿어야겠지만 뭐 주 밖에서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분별을 해야 돼. 목사가 농담인지 아닌지. 교인들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가르친다니까요. 거봐, 너 뭘 믿었냐? 아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그거 말고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 환장 아닌가 그거 말고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었냐고. 아 정말 주님 나는 소망이 오고 뼈 같고요. 나는 정말 죽고 그러니까 뭘 믿었냐고 네가 지금 가만히 생각. 사람을 믿었네요. 환경을 믿었네요. 내 자신의 생각을 믿었네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의 말씀 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비나답, 우사, 오베데돔.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법궤를 메고 따라가. 법궤.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말씀 믿고 발 디디면은 갈라진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니까 진짜 갈라져 버려요. 전쟁할 때도 법궤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으니까 귀하니까 중간에 두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뒤에 두든지 해야 하잖아요. 법궤를 메고는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이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한다요. 신앙의 생활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지금 기분이 그것이야. 그 기분이 우선입니까? 목자입니까? 내 감정의 목자입니까? 말씀 믿고 해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아비나답은 6장 3절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 언약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인데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마치 사울과 다윗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사울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0년 동안 있었지만 무슨 말씀이 뼈가 생기가 된다? 군대가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었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해도 교회생활 해도 이건 생명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흉내만 내는 거. 변화가 복도 받은 것도 없고 저주를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 6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귀를 붙잡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반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미혹된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을 때 법궤를 잡아서는 안 돼요. 바로 죽었어요.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7절부터 쭉 보면 귀에서 죽었다. 8절에 다윗이 그걸 분하고 9절에 두려워했어요. 법궤를 가까이 했더니 쳤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만히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10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왔는데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 영이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고 살아있구나. 정말 역사하시구나. 12절에 기쁨으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자기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져오는 겁니다. 오면서 13절에 서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다윗을 봅니다. 자, 이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잠언서 16장 6절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힘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지키라고 하네. 오늘 혹시 여러분 말씀 또 순종을 또 하라고 하네. 머리 아파 그러지 않아도 지긋지긋한데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법궤를 기쁘고 즐겁게 다윗은 지금 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메고 가죠.
즉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영이 이끌려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홀려버려야 돼요.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성령에 홀려야 돼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머입니다. 딴 데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홀리 스피릿 영어인데요. 홀리는 거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주시는 하나님, 성령.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4차원의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시방 제 말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36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36장 25절을 보면 홀려야 돼요. 홀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36장 25절에 예수께서 먼저 그 말씀 보면 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야 돼요. 심령속에 맑은 하나님 순결한 말씀.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살고자 자꾸 우리를 책동질하거든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냐고. 괴롭고 힘들게 못 따라가요, 육신은. 그래서 육의를 내려놓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육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결한 말씀을 듣고 주의 보혈로 나를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나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육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감정이 성령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 않고 예배를 몰려 할 때 자꾸 내 안에 자리 잡아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하나하나가 웜에 오늘도 또 저 설교하네, 죽겠네, 환장해.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한 번만 건드려 보면 툭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뭐 지키라 뭐하라 못합니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아니 인생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육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라. 그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육신적인 사람이 죄의 그 본질이 타고 왔거든요. 우리는 신부는 영 자체는 의롭게 변화되었지만 우리 마음이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꼬라지 있고 섬기려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그냥 한 발만 가면 얼마든지 재미있고 신나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이 다 음란하고요. 오빠 기다릴게요. 뭐 차만 보면 몇 개씩 붙어 있네. 마음이 울적한데 위로나 좀 받으러 갈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발만 가면, 한 발만. 그래서 맑은 물로 특별히 정결한 하나님 말씀, 예수의 피 은혜로 뿌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결할 수 없고,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약대로 살라?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제어하시고 육신을 내려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으니 성령을 거슬려 버리는데 무슨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36장에 26절로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두 번째는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성령을 너희 속에, 성령 받으라. 따라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말씀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믿는 이 단계만이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서, 오케이 맞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누가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을 두어서 그 힘으로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충만 받으시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잠언서 16장 6절에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잠언서 16장 6절 말씀처럼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16장 6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요. 아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 경외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어주시고 내 길이 빛이요 등에 길에 빛이요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고 이렇게 시편 25편에 12절도 시편 25편 12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할 때,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경외하는 삶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고 반드시 나를 낮추고 시험해서 광야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너 언약을 잘 너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다 그 언약을 잘 믿고 그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 하지 못하게는 육신을 자꾸 거절하고 말씀을 뿌림받고 내리고 육신을 제어하고 그러면 되고 두 번째 너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충만 받으라. 세 번째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나를 사랑하며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영으로 내가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법궤 안에 다 있잖아요. 법궤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있어.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십계명 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십계명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87장 찬송하면서